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좀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처음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주님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하기는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이른 아침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사도신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목소리 잠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교동문 28번.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펴고 없는 사람들 앞에 화면을 보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같이 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입니다. 찾았어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몇 가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광고 영상 보내준 대로 다음 주 예배부터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가 오픈이 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오프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잊지 말고 참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인증샷을 해서 목사님에게 보내면 네,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이제 같이 여기서 샬롬원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네, 9시까지 네, 잊지 말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의자도 좀 띄워놓고 소독도 좀 확실히 하고 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목사님 이 설교 끝부분에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 내면 카톡으로, 목사님 카톡으로 네, 그 답을 보내주는 빨리 보내주는 친구에게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설교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설교 잘 듣고 나서 목사님 퀴즈를 하나 낼게요. 내면 퀴즈를 맞춘 목사님 카톡으로 빨리 보낸 친구에게 네, 선물을,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설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자, 오늘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네, 광고를 이거 뒤에 이제 화면 날리는 것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도움을 좀 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제 영상도 그렇고 오늘 것도 그 뒤에 화면 날리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날리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겨울에 보고 다들 못 본 것 같네요. 네. 벌써 봄 날씨가, 따뜻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함께 드려지니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자, 어떤 때 신사참배라는 말이 있었냐면,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많은 약탈을 했죠. 그때 조선의 생각도 장악하기 위해서 한글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말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모이라는 그런 단체도 생겨나게 되었죠. 또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 조선의 그런 사상을 다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뭘까요? 신사참배가 뭘까요? 신사라는 말은 일본의 민간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신사를 섬기는 종교를 바로 신도라고 합니다. 이 안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일본의 국가 공로자를 그런 사당에 모아놓고 우리나라를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일본인들은 그들의 이런 종교처럼 여겨서 절하면서 기도했던 게 바로 일본의 신사참배였습니다. 자,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나서 조선 각 지역에 이렇게 일본에 있는 이 사당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 조상신의 이름, 이 세 가지 위패를 가져다 놓고 조선 사람들이 똑같이 섬기기를 바랬던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앞에 사당에 가서 고개만 까딱하면 되기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고초를 당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조상신들 앞에서 절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본 남아있는 이 교회는 이 문제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사람들이 이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한 사람, 이렇게 두 파로 나뉘게 되어서 죽음이 직면하는 고난이 이제 딱 다가오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딱 드러난 거죠. 이렇게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그 가운데 좀 낙오한 사람으로, 또 신사참배 한 사람은 그 가운데 또 신앙을 지킨 사람으로, 이렇게 두 파가 나눠져서 이 안에서 뭐 신사참배를 한 사람을 교회로 받아줘야 된다, 아니면 교회로 받아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의도 해방 이후에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파로 교회가 해방 이후에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의 눈에는 이 교회, 당시 일제시대 때 교회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큰 저항이 없는데 유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일제 치하에 있어서 많은 반대를 하고 많은 또 봉기도 일으키고, 또 3.1절에 유관순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천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를 좀 통제하고 억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제로 예배당에 군인들을 배치시켜 놓고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예배 전에 신사참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감옥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죠. 자, 그러나 이때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을 보면 거부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분들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사진에 몇몇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 들어봤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억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건을 좀 우리 지금 오늘날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조상신들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나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애굽 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을 노예되었던 그 신분에서 해방시켜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이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여,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애굽 왕 바로여,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보내소서,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유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 출애굽 노예되었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죄의 노예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를 노예되었던 신분에서 해방시킨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 구원받은 목적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저주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보다는 우상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 땅, 이들이 땅에 그 농사를 짓면 그 농사 짓는 그 땅에 비를 내릴 그 신이 떠오르고 또 자선이 번창하는 그 성관계하는 그 신이 떠오르고 또 농작물을 관리하는 그 신이 떠오르고, 즉 어떤 신이 떠오르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죠. 백성들의 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결국 섬긴 신, 나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예배 드린 것은 금송아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죠. 금송아지, 이들의 부와 명예를 쫓아서 가는 그런 금송아지 신을 예배 드렸던 겁니다. 예배의 모습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 당시 기독교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우상을, 세상신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분명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참석해서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는 뭐하고 놀지? 예배가 끝나고 어떤 또 다른 유튜브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또 실제로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도 다른 짓을 하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순서에 따라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우상을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은 대체로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을 떠올립니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극찬을 받은 아이돌을 향해서 보면 누구죠? 네, 강다니엘이죠. 뭐 프로듀서 101에서 나온 뭐 우상이라고 하면 뭐 강다니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아이돌을 뭐 우상으로 막 여긴다 이런 용어로도 우상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마음의 우상을 더 많이 뜻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뭐 보이는 신상 말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한 표현은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마음이 향하는 성공, 뭐 사랑, 돈과 같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만 있으면 나는 든든할 것 같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안전하고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봤어요? 반지의 제왕 목사님 다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 호빗도 다 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반지죠. 반지. 이 반지 목사님도 결혼 반지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이 절대 반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이야기가 바로 반지의 제왕이죠. 이것을 차지하기 싸우고 또 좀 착한 편에서는 이것을 빨리 차지해서 없애려고 하고 나쁜 편에서는 이걸 차지해서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의 세계관의 싸움이 반지의 제왕의 스토리인데 그러나 어때요? 결국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반지를 사우론으로부터 쟁취해서 반지를 가지고 온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선한 의도에서 반지를 꼈더라도 이 반지의 절대적인 힘 때문에 결국 탐욕에 물들게 되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골룸으로부터 반지를 빼앗아서 또 사우론으로부터 반지를 지키면서 반지를 끼지만 그리고 어때요? 반지를 끼지만 끼는 순간 탐욕에 굉장히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 마지막에 이 반지를 만든 그 화산에 반지를 어떻게든 던지긴 하지만 그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또 유혹에 많이 휩싸였고 또 골룸도 반지로 인해서 사람에서 괴물이 되고 또 이 주인공도 반지로 인해서 수많은 탐욕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쓰여진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여서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반지의 제왕을 또 주제로 한번 또 설교하고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반지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수많은 우리가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으며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반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탐욕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출애굽의 말씀처럼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답을 통한 교육이었는데요. 이 중 아주 유명한 것이 하이델베르크라는 문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면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암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왜 암기시켰을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탐욕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암기시키고 암송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암기시키고 암송시켰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보다 이 종교개혁 이 시대 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암송시키고 암기시켰던 이 시대 때가 또 오늘보다 더 말씀이 더 영화롭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 받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우상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우상 예배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언제 나아가는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참된 예배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졸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지 말고 예배 때 입을 옷과 볼 성경책과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잠잠해질지는 모르나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예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둘째,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아가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성령의 그 임재, 영과 진리로 드린 그 예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떠들면 나도 떠들고 싶고, 옆 사람이 졸면 나도 졸고 싶고, 옆 사람이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면 온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매 순간순간,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에 전력으로 참여하면서 찬양의 마음을, 또 기도의 마음을, 설교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더 일상에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내 앞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항상 거룩함을 쫓아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의 방법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건면하기는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용이 빠져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 지상 최대의 목적, 이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준비하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고 싶어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마음 가운데 토요일부터 준비하시고요.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너무나 쉽게 틈탑니다. 틈이 타서 내가 예배의 형식 가운데 나아오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참여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게 전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분간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좀 수많은 유튜브 가운데 있는 유혹의 영상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보면서 전혀 세상적인 가치들을 쫓아가게 되고 돈, 또 뭐 어떤 성적인 것들, 또 어떤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반지는 더욱더 탐욕을 일으키게 되고 내 마음의 우상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그런 것만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탐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입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하나 뛰어넘었는데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지 않는지 내 가운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남아있어서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자세로 서길 소망합니다. 신사참배 드리지 말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예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 자리에 이렇게 뵙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사참배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나아가라 라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 간구하기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큰 기쁨임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또 모이는 그 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온전히 주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합심기도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또 이 시기에 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영혼들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또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특히 고3들 모든 일정들이 무너졌는데 그 일정들 가운데 잘 또 마음의 중심을 잡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또 학생들 또 이 흐트러진 일정 가운데 주님 마음이 너무나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쳐있는 모든 또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또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또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저는 잘 모르나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온전히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각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또 우리가 순간순간 일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일상의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오니
우상 가운데 절하지 말며 하나님 마음의 우상을 또 새기지 않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중고등 모든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지속됩니다.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의 성령과 말씀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서 그 있는 자리에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신사 참배하지 않으며 주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지은 바 목적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로 소망하는 지금 이 영상과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예배는 끝났습니다. 네, 끝났는데 나가지 마시고요. 목사님 퀴즈를 낸다고 했죠? 퀴즈를 한 가지 낼게요. 카톡으로 제일 먼저 보내주는 사람에게 베스킨라빈스를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유명한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 목사님이 이름을 한 사람 언급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에 나온 4명 중에 또 1명밖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 뭘까요? 아무도 오지 않네요. 이름 뭘까요? 오! 오고 있네. 간발의 차로 좀 늦었네요. 준이야,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답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기회는 숨이 늦었어요. 제일 빨리 보낸 사람은 답을 그래도 많이 맞추네. 네, 혜주가 제일 빨랐어요. 혜주야 축하해. 네, 우리 혜주가 제일 빨랐습니다. 혜주가 1등이고요. 혜주에게는 바로 베스킨라빈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퀴즈를 내니까 좋네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안 받으시네.
요새 왜 안 나오죠? 그러게요. 목소리만 나오는데요. 어, 받았는데? 진짜 의도하신 건 아니시죠? 아, 네. 죄송해요, 집사님. 네, 여러분들. 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나오나요? 네, 애들한테 들리고 있어요. 아,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지? 빨리 보고 싶다. 집사님 너무 갑자기 해서 죄송해요. 이건 아니죠? 아, 그냥 이들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워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애들한테 들리고 있어. 얘들아, 안녕.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이거 녹화해서 나가는 실시간이 아닌가 봐요. 되게 지, 느려요. 지금 딜레이가 있어요. 한 10초 정도 딜레이 있어요. 방송으로 나가는 거. 되게 부끄럽네. 얘기해도 뭔가 아쉬워가지고. 되게 부끄럽네. 선생님, 아, 애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꼭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봐요. 네, 선생님 감사해요. 네, 여러분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보고 재밌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